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부터 시편을 1편부터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또 시원한 이 시냇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묵상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 주신 힘으로 살아내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께로 향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희가 3번 말씀을 듣죠. 3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이 순서대로 말씀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3번역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메시지입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30층 아파트 꼭대기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대단한 나무인데요. 흔히 뿌리가 정말 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나무의 뿌리는 생각보다 정말 얕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크게 기르셨을까 놀랍기만 한데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비록 나무가 주변 환경 때문에 뿌리는 깊게 자라나지 못했어도 깊게 자라지 못하는 대신 얕더라도 다른 나무들의 뿌리와 함께 얽히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 나무는요,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수천 년의 세월의 모진 풍파를 다른 나무들과 함께 하면서 버텨왔던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곳에서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됐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는 이야기죠.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함께하는 의인의 공동체가 나옵니다. 의인의 모임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계속 공급받으면서 악인을 이겨내는 비결이 또 바로 여기 있겠죠. 복을 받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5권 중에
1권, 이 첫 번째 책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시편 150편의 전체의 시작이기도 하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 읽을까? 이것을 오늘 시편 1편 말씀부터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에서 2절을 보니 복 있는 사람은 죄인과 연대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1절을 보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괴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말로도 그렇지만요, 원어로 보아도 이 시편 전체가 복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인가? 성경은 정말 단호하게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라면서 악인을 따르지 말고 함께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 세 행동을 보시면요, 마치 죄가 우리 삶에 조금씩 틈타면서 들어오는 모습과도 같아요. 처음에는 악인을 따라가죠. 이렇게 걷는 겁니다. 이렇게 걷다가 서게 되고요. 서게 된 다음에는 아예 이제 그 자리에 앉아버리죠. 악인의 조언, 이 꾀를 듣고 이거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데, 유행해 보이는데, 손해보지 않는 것 같고 멋져 보이는데 따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생활 방식, 길에 익숙해져 버리면서 멈추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사람들과 모이게 되면서 앉아버립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여러 명이라 들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끼지는 않는 거예요. 대신 5절에 가면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나옵니다. 교회와도 같은 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번역은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을 전염병의 자리라고도 번역을 했거든요. 코로나19 초창기 때 기억하시죠? 얼마나 저희가 겁내기도 하고 끔찍해하면서 막 피했습니까? 죄가 이렇게나 무섭고 전염병처럼 한 사람을 전염시키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난 코로나 안 걸려요 하면서 나는 죄에 빠질 위험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위험하겠죠. 우리는 내 힘을 과신하기보다 겸손하게 가능한 한 죄를 최대한 멀리하면서 그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즐겨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또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이죠. 시편에서는 이렇게 같은 말을 표현만 바꿔서 강조하는 문학 기법을 많이 씁니다. 1절에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이제 같은 말이죠.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이 말을 저희가 모두 살펴볼수록 그 뜻을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즐거워한다, 이 말은 우리말로 보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건가 싶지만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단순히 이 기분 좋은 걸 넘어서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빠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주야, 밤낮으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상태인 거죠. 하루 종일 늘 말씀을 달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는 한편요, 이것을 한 가지 저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우리 인생에서도 낮처럼 밝을 때가 있지만 밤처럼 어둡고 힘들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애국가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 가사가 있듯이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밝고 기쁠 때도 당연히 은혜가 되지만 그보다 내 상황이 지금 어둡고 힘들 때 더 잘 들리고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죠.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복받는 것의 시작이구나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주제가 150편에 달하는 시편 전체에 모두 이어집니다. 나눔 1번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이나 유혹은 멀리 떼어놓아야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은 곁에 두려 애써야 합니다. 요즘 나의 하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나 물건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다릅니다. 시인은 의인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3절을 보니 시냇가 옆에 심겨 물을 계속 공급받는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르지 않는 시냇가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 대한민국에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시냇가를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시냇가는 이스라엘의 시냇가죠. 여기에 심긴 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물 귀한 곳에서 물을 아무 걱정 없이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도 그냥 자란 게 아니죠. 누가 일부러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익숙하게 보던 본문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르죠.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복받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복받을 자리로 우리를 심어주셨고 옮겨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바꿔주셨고, 버려질 나무까지였지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졌죠.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말씀을 공급받을 때 이 풍성한 열매를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악인은 무엇에 비유됩니까? 4절을 보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악인을 보면서 이 악인의 진짜 모습이 바람에 나는 겨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겨는 곡식의 껍질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게 알곡이 찬 것과 그냥 껍질만 텅 비어 있는 건가,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걸 구분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흔들면서 키질을 하면 이 껍질이 너무나 가볍게 그냥 흉 하고 날아가 버리죠. 지금같이 큰 대형 선풍기가 아니고 정말 어린아이의 부채바람과 같이 그런 약한 바람에도 옆에서 바람이 불면 겨가 사방으로 도망치듯이 흩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이걸 보면서요, 이 모습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합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막 힘있고 거대한 세력을 이뤄서 떵떵거리면서 영원히 잘 살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심판의 바람이 불 때에는 드디어 그 텅 비어있는 실체, 또 속이는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겠죠. 반면에 복음과 예수님으로 꽉 찬 우리는, 성도는 알곡으로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3번입니다. 악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5절을 보니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를 시냇가에 누가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악인은 하나님 심판에 날아가 버릴 겨로 이렇게 비유를 했었습니다. 이미 시편 1편에서 최종 심판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이 참 재밌죠.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요, 이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가지고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분간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악인은 의인인 척 이렇게 속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다릅니다. 이 심판 앞에서는 껍질은 흉 날아가겠죠. 대신 시냇가 심긴 나무같이 하나님 말씀을 쑥쑥 받아 먹으면서 그 속이 복음과 예수님으로 꽉 찬 의인들, 우리들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나눔 3번입니다. 의인은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가 아니죠. 시냇가에 심겨서 서로에게 든든한 보팀목이 되어주는 의인들의 모임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와 공동체가 그럴 텐데요. 메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시냇가에 심겨진 자로서 이번 주 다른 이에게 건넬 수 있는 따뜻한 격려나 구체적인 섬김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믿음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여름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생각하면서 또 시원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주일날 뵙겠습니다.